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아시는 분이 먼데 계시면 먼 데다가 이렇게 하트를 뿅뿅 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누가 어떻게 보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의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딱하겠죠. 안타깝겠죠. 불쌍하겠죠. 생활 또한 말할 것도 없이 어렵겠죠. 다른 경우를 보면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진뱅이가 되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앞에다가 앉혀놓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사는. 야, 그 왜 앉힐 때가 많은데 성전 앞에다 앉혔을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줬던 것 같아. 이게 2000년이 흘러서 지금은 참 그런 분들 많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길거리나 역 앞에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엎드리다시피 해가지고 구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꼭 부르는 노래가 복음성가야. 왜 다른 노래를 안 하고 복음성가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성가를 듣고 감동이 되면 많이 주니까 그분들도 개발한 게 아니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일어납니다. 걷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야, 저 사람 말이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는데 지금 잘 걸어. 어이구, 뛰기도 하던데. 얼마나 큰 간증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인간은 그 두 모습을 나눠서 보지만 하나님은 그 두 모습을 같이 보십니다. 그렇듯 우리는 지금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있는 모습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장면을 보느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도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못 보죠. 안 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보시니까 다 그걸 보고 계신다고. 아멘. 가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힘으로 오늘의 어려움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내다볼 수만 있다면 오늘의 이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 되겠는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안진뱅이 모습으로만 보니까 불쌍하고 딱하지, 일어나 뛰는 모습을 보고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영광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그렇게 되고 보면 건강하게 낫는 게 낫겠어? 안진뱅이로 낫는 게 낫겠어?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뭔 얘기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그 모습만 보지 마라. 나았을 때, 건강해졌을 때, 그것 갖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습까지 내다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의 눈이니 그 눈을 오늘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메모를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서 안수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암 환자였습니다. 암이 재발이 되어 기도받으러 대전까지 찾아 내려오신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 의자의 입구에 딱 앉아 계시는데 딱 보는 순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깜깜한데 혼자 계속 움직이지도 않아요. 미동도 없어. 계속 앉아 있는 거야. 제가 이를 보고 근데 또 앉아 있는 거야. 그냥 가려다가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장경동 목사님 좀 뵈려고 왔습니다. 제가 장경동인데 왜 맞네 그러시더라고. 예. 어찌 오셨는데요? 목사님, 제가 조현병 환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쫓아달라고 목사님께 왔습니다. 기도해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분한테서, 목사님, 저는 고아였습니다.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하고 그 짧은 그 순간이 내 평생 아버지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 것도 아닌 그냥 잠깐의 대화와 기도였는데 그분에게는 그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엘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예수님 옷만 잡아도 병이 나았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 나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엘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본문의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빌립 집사도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를 보면 집사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물론 저도 가끔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안수박구 목사님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선물까지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에게 오는 많은 환자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낫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 느낌이 그냥 예수님 옷가엘에도 만지면 병이 나는데 나는 그냥 벗어줘서라도 낫기만 하면 그냥 벗어줘 버리고 싶어. 그냥 제 마음속에 더 시원하게 더 잘 치료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물론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4절 이하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 같이 할 수는 없다, 그걸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 같이 할 수는 없다. 나 인정합니다. 100%.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까는 도저히 예수님 같이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나보다 큰 것도 너희가 하리라. 이게 말이 이게 대칭이 되는데 서로 맞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부딪혀요, 말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물론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1절 보면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소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울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나를 신격화하고 나한테 올려오지 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요.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니 아프신 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 제발 그냥 오시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라. 어떤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어떤 믿음? 치료될 만한 믿음. 왜냐? 사도행전 14장 8절 본문을 봅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걸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걷는지라. 본인의 믿음과 바울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합해져서 기적을 이루어냈다 그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고친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바울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어우러져서 역사를 이뤘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과 그 사람들의 믿음과 죄사함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뒤집어서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 죄사함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낫고 걸을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꼭 믿음을 갖고 나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꼭 믿음을 갖고 나아가자. 시작. 그렇지. 믿음을 갖고 나가자. 제발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믿음 갖고 나갔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 어떻게 할래? 안 낳고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뭘 가지고 나아가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르치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저 맹인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맹인이 눈을 뜬 것도 결국은 믿음의 결과가 아닌가.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셨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큰 믿음이 이 여자에게 없었다면 이 여자의 딸의 귀신이 나갔겠는가? 요지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 그냥 나오는 자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다 해결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요. 이제 감이 왔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능력이 많어 그냥 무조건 가기만 하면 돼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이고 목사님 옷만 만져도 돼. 아직 벗어줄게 그냥.
벗어줄게.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니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사는 것 보면 뭐니 해도 뭐니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 아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세상 사람의 움직임의 초점은 돈 따라서 움직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왜 농촌에 사람이 떠납니까? 농촌이라 떠납니까? 아니에요. 돈 없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돈 따라 움직여요. 이놈의 돈의 대명사가 금이죠. 참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세상은 금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돈이.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 금땡이 갖다 하늘나라 도로 포장을 쫙 깔아놔 버린 거예요. 그냥 밟고 다니라고. 이제 누가 금반지 끼고 막 자랑을 하거든. 야 이거 순금이야 이거 좋지 그러거들랑. 오 좋다, 도로 포장 재료네 이렇게. 내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야야야 이거 순금이야 이렇게 하면은 도로 포장 재료구만 그려. 얼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 순금이야 순금. 현실은 순금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늘나라 도로 포장 재료요. 아스팔트. 이거는 세상 사람의 경우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좀 다르게 말해야겠죠. 그거는 바로 믿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적어도 크리스찬은 돈이 귀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가 귀하다? 믿음이 귀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병이라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안 한 얘기인데 이게 3부 예배 때 딱 보니까 우리 장배희 장로님이 딱 저기 앉아 계시네. 바로 통화했거든요.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이렇게 오늘 딱 와서 앉아 계시니까 어떤 유행가 가사하고 이게 딱 지금 장로님하고 연상이 되는 거예요. 테스 형 그런 것처럼 베이 형. 왜? 아프니까, 병드니까 물질, 돈도, 믿음도 그냥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야. 건강이 무너지니까 물질도 무너져 내리고 믿음도 무너져 내리고. 이 병자를 대하시는 예수님 볼래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있고 의인과 죄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병들었다, 죄를 졌다,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됐다. 내 질병이, 내 죄가 그 자체는 잘한 건 아니겠지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됐다. 옳지, 시작. 병을 고치는데 약이 필요한가?
수술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가? 현대인은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약이나 의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산 동안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으뜸에 고마운 분이 누구냐? 의사 선생님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비교적 건강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쏠쏠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빨입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 이빨은 좀 빠졌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건강한 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모르긴 해도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가 도움은 분명하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를 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예수님께 가르치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 사람이 의사가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그 다음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것은 의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치지만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왜?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자, 야고보서 5장 14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의사를 찾으라 이러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기름을 바르라는 거, 이건 요즘 말로 약을 쓰라는 거죠. 죄는 사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사가 하지 못할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 죄 짓고 아픈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안양에 살 때입니다. 아주 멋쟁이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백구두에 백바지에 백양복이었습니다. 멋쟁이였습니다. 근데 그 멋쟁이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거를 그분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중풍이 걸려서 누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중풍 환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은 분명히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본문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가끔 이렇게 축구를 아침에 하러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고 계속 뛰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풍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마음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이렇게 운동하시는 모습이 참 그래도 다행스럽게 좋게 보이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5년, 10년 더 건강하게 사시겠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생하십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분이 나오셨어요. 중풍을 앓다 보니까 기억력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주기도문부터 외워보십시오. 그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이게 하나하나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억력이 살아나네요. 기억력이 살아나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외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나한테 털어놓은 내용이 이거 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을 했대요. 돈 좀 있고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났대요. 그래서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행복하게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그 중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부인도 왔다 가고 바람난 여자도 왔다 가는데 놀라운 차이를 자기가 발견했대요. 부인은 자기를 안 건들더래요. 바람난 여자는 자기를 건들더래요. 그래서 풍 걸린 남자가 건드는 여자와 관계하다가 더 자빠져 버렸대요. 그분 얘기입니다. 바람난 여자와 부인이 뭐가 다른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도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조심스럽습니다. 아프면 죄진 거다.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분의 경우는 맞는 것 같아서, 성경과 일치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내가 아는 얘기는 좀 하지 말어. 장경동 목사가 말하는데 말이야, 중풍병 환자는 다 바람 폈다는 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그 사람의 경우가 그랬다는 거지 당신은 전혀 죄가 없어. 다만 해당이 된다면, 이게 의사가 그냥 낚아서만 될 어떤 목 아닌 회개해야 할 어떤 그런 목이 있지 않냐,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8장 16절 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참 안타깝기도 하고 신기한 것이, 왜 그렇게 정신병원은 많아지는데 정신병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갈까? 왜 그렇게 병원은 많아지는데 환자는 늘어만 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가족이 밥을 먹으면서 사위가 의사니까 물었어요. 조서방, 예? 정신과 의사들은 자꾸 많아지는데 그 왜 정신과 환자들은 자꾸 늘어나는가? 병원은 자꾸 많아지는데 왜 환자는 자꾸 늘어나는가? 물어봤는데요. 가르쳐줘? 뭔데요?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지 병을 안 걸리게 하는 곳이 아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지 병을 안 걸리게 하는 곳이 아니다. 옳지, 시작. 병원은 병 고치는 곳이지 병을 안 걸리게 하는 곳이 아니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연구를 하지 안 걸리게 하는 연구를 안 해. 왜? 그거 연구할 일이 아니야. 왜? 연구하면 의사가 필요 없어지니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의학 체계와 구조가 아픈 거 고치는 연구는 계속 하지만 안 아프게 하는 연구는 안 된단 말이오. 그 말은 의학은 결과지향적이지 원인지향적이지 않다, 그 말. 나는 그냥 뭔 말만 해도 왜 이렇게 말이 훌륭한가 몰라. 그냥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의사는 결과지향적이지 원인지향적이 아니다. 시작. 그렇지. 아프니까 의사가 필요지 안 아프면 의사가 필요 없다. 근데 안 아팠을 때 의사 만나면 안 아파. 아파서 의사 만나야 나. 제가 좋아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건강에 대해서. 이상구 박사님,
저기 광주의 전홍준 박사님, 여기 벌곡의 임문현 회장님,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건강에 해박해서. 근데 우리 전홍준 박사님 간증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대를 다닐 때 이제 암 환자는 끝났다, 내가 졸업하고 병원 차리면 암 환자는 다 끝났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대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해서 암 환자 수술을 다 해놨는데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암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야. 회의가 왔어요. 왜 암이 안 끝날까? 수술해 놓으면 나아야 되는데 가끔 자꾸 죽어. 그러다가 한 번은 환자가 왔는데 암 말기 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병원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개인 병원입니다. 여기 오시지 말고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큰 병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 포기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병원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 거기서 왔는데 안 와. 여기로 와야 거기로 보내는데 거기서 왔으니 어디로 보내?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죄송한데 솔직하게 끝난 겁니다. 당신은. 왜? 보낼 곳도 소개해 줄 곳도 없습니다. 포기했으니까. 그러니 어차피 포기한 거니까 지푸레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내가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볼래요? 그래서 자기가 해봤대요. 음식을 바꾼 거예요. 이 양반이 살아난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말 바꾸면 결과 지향적 치료해서 원인 지향적 치료로 바꾸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의사의 활동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하고 그 대신 뭔가 유족하고 부족과 유족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제가 지금 던져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과 지향적으로만 가지 말고 원인 지향적도 겸해서 가라.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심한 중풍병자와 죄사함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38년 된 병자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엄마의 믿음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는가? 믿음과 죄사함과 기도와 질병이 다 상관이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는 그냥 병을 병으로만 보지만 예수님은 병 속에서 죄를 보고 병 속에서 기도를 보고 병 속에서 믿음을 보니 이것이 상관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이하를 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잤다. 지금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아사가 의원도 구해야 되지만 누구를 찾았어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조심스럽네요. 하나님만 찾으면 다 낫는다.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의사를 찾되 겸하여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하나님은 네 영혼을 고친다. 왜냐? 그냥 육신의 문제만 같으면 육신은 해결되지만 영혼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육신만 해결됐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보매
깨달으니라. 보세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의원에게 안 됐어요. 예수님 옷가에 손을 잡고 됐어요. 뭐가? 믿음이. 아하, 일반적으로 아프면 약을 먹고 수술하는 것도 옳지만 때로 믿음도 중요하구나,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도 중요하구나? 믿음도 중요하구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자가, 이게 사실 현대의학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고치셨고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상관없이 고쳐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저 내용은 저들이 믿음이 있어서 고쳤다기보다 그냥 다 고쳐준 거예요, 주님이. 물론 나았다는 자체가 믿음은 있었지만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도 다 고쳐졌어요. 마태복음 19장 2절에도 큰 무리가 쫓고 예수께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믿음을 봤다, 그런 구절이 없어. 그냥 고치셔버렸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줍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 사람은 믿음을 보시고 고쳐줍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말하는 걸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할 자가 아닌데 구원한 자가 있으실까?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말 바꾸면 구원받을 자는 100%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말 바꾸면 지옥을 갔다, 그 말은 구원할 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심어놓고 하나님이 뽑아버린 씨앗이 있을까?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나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이 치료할 자가 아닌데 치료한 자가 있겠는가? 말을 바꾸면 치료할 자는 치료하신다. 그렇다면 구원할 자와 치료할 자가, 구원받지 못할 자와 치료받지 못할 자가 누구며 무슨 차이일까? 그걸 지금 발견한 거예요. 첫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치료받은 자마다 한결같이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구원받은 자마다 한결같이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나는 오늘 여러분, 현실은 어쨌든 여러분의 믿음이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믿음 또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요 믿음의 사람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건 내 거다, 내가 믿음의 사람 이래야 되는데 아무 사람 게 아니라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삐딱하지 마세요. 순수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 주세요. 목사님 안 나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 진짜 나으면 어떻게 할래? 근데 희소식 하나 가르쳐 줄까? 안 나을 사람은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어지니까 낫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다는 아니지만 혹시 죄를 범하시라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로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 그러면 막 무슨 막 큰 죄만 진 줄 아는데, 여러분, 아이고 별거 아닌 것도 회개해야 돼. 꼭 무슨 막 간음, 살인 막 그것만 따지지 말고 그냥 자질구리한 거.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뭔 말입니까?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라. 뭔 죄를 회개합니까? 잘못 먹은 죄를 회개해야 돼. 잘못 먹은 죄를. 아팠다, 잘못 먹었다. 반대로 아팠다, 거의. 뭘 잘못 먹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르칠 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와 야채를 많이 먹고, 고기 먹고 싶으면 좀 먹고, 이래야 건강하지. 고기를 뒤따 먹고 사과 한 조각 먹으니 그놈의 몸뚱아리가 기름기를 견뎌내겠냐 그 말이야. 아이고, 또 고깃집 사장님이 뭐라고 할 것 같으네. 걱정을 겁소. 걱정을 겁소. 왜?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다 먹어. 뭐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듣는 사람만 들으면 돼야.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고기로 배 채우고 과일 한 첩 먹는 사람하고 과일과 야채로 배 채우고 고기 한두 첩 먹는 사람하고 건강이 같겠어 틀리겠어? 또 시침이 떼고 있는 거 봐. 무슨 막 죄를 엄청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소한 것 속에도 그거 잘못한 것도 죄잖아. 그 다음에 잘못 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뭘 잘못 사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땀 흘리고 밥 먹으란 말이요. 목사님 그냥 식은땀 흘리고 먹었어요. 언제 저기 식은땀이라고 그랬어? 땀 흘리고 운동하고 일하고 그러고 밥을 먹어라 그 말이요. 땀 흘리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잘 먹으니까 그냥 당뇨 온 거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어이, 땀 흘리고 밥 먹어. 옳지, 시작.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등산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도 등산하는데 여러분이 뭔데 안 해? 요즘 말로 동산을 걸어라, 등산해라, 운동해라 그 말이요. 저는 건강해요. 건강해요.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이렇게 좀 특수 제작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나는 별로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대전에서 40여 년 살다 보니까 집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게, 그간에 살아온 삶 중에 지금 사는 동네가 집사람에게 제일 건강한데 좋아. 왜? 공기가 좋아요. 공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는 그냥 8차선 옆에 비싼 상가 위에 집 짓고 살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 비싸니까 좋아. 돈은 좋은지 몰라도 그 많은 차들이 품어낸 매연은 좋지 않은 거예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 가면 그 시내 집 안 살고요, 막 산속으로 막 1시간씩 겨들어가는 그런 집이 비싸.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왔다 갔다 힘들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과 환경과 공기의 중요성을 알아서 비싸게 집을 거기다 짓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못 따라가. 아직도 그게 뭐가 중요한 줄을. 근데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호텔을 갔는데, 야, 여기 나 그렇게 후진 호텔 보다 처음 봤어요. 그냥 무너지게 생겼어 그냥.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이런 데를 얻어줘, 그냥 새로 진 집에다가 좀 얻어주지, 그냥 이게 그냥 무너지게 생겼네. 하고 속으로 꿍시렁하다가 살짝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어. 왜 이렇게 숙소를 이렇게 먼 데다가 이런 데다 잡아놨어요? 목사님, 이거 비싼 집입니다. 에이, 뭔 소리요? 이게 후진데 왜 비싸? 비유가 좋잖아요.
경치가 좋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경치의 가치를 아는구나. 우리는 땅값만 알아. 전이 들켰어 지금. 아멘이 막 터져 나오는 거 봐. 우리는 땅값만 알아. 그런데 그들은 경치의 가치를 알아요. 공기의 가치를 알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땀 빼고 밥 먹으시기를 바래요. 세 번째, 욕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왜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를 함께 먹냐 그 말이요. 제가 옷을 입어보니까 옷이 좀 훌렁훌렁해. 그 얘기는 회개가 됐다 그 말이요. 무조건 옷이 적은 사람은 옷이 적은 게 아니고 회개해야 돼. 너무 처잡섰어. 옷이 적어지면 회개해야 된다. 옳지, 시작. 그렇지. 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틀치, 3일치 계속 잡수니까 살이 쪄서 옷이 적어진 것을 그냥 살쪘다고 회개해야 돼. 저렇게 아멘 해야 돼. 근데 또 아멘은 날씬한 사람만이야. 좀 뚱뚱한 사람 해야 되는데 꿈쩍도 아니야. 그냥 꿈쩍도. 왜 고개를 왜 숙여? 옷이 적어지면 회개해야 된다. 시작. 옷이 적어지면 살찐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게, 일용할 양식을 지나서 먹었으니, 살찐 음식을 먹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번역해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과식을 하게 되고 과식이 장성한 즉 살이 쪄서 아프게 되느니라. 네 번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사랑하는 것이 껴들어오지 않았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넌 크리스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예수쟁이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다는 것 알고 사셔야 돼요. 특별히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크리스찬들 중에 잘 들으세요.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하지만 그 애완동물의 사랑이 자식보다, 남편보다, 나아가 하나님보다 더 앞섰다면 그 개가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개가 이뻐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보다 개가 더 좋아. 에이구, 여기 지금 뜨끔뜨끔한 사람이 몇 명 왔어 지금. 세상 사람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성전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새로 개척한 심정으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30 몇 년 전에 개척했던 심정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7시 반에 기도합니다. 그때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1시에 기도합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주무실 각오로 오셔야 합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해결해야 할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병든 자는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꼭 말씀대로 사셔서 건강하시고 혹 병이 걸리셨다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혹 아프십니까? 나이 들어 어쩔 수 없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게 해주시라고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유난히 병자를 사랑하셨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고쳐줬습니다. 병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고침받은 것도 중요하고, 고침받은 것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것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믿음과 회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회개와 그런 기도를 허락하셔서 우리 삶에 당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